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받은 우리 여러분 교재 페이퍼 메시지 보면 전도인의 실천 핸드북 이렇게 적혔죠. 자, 오늘은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요, 사역자의 미션 실천. 자, 우리 지난주 전도학교를 하고 나서 또 여러분 조가 편성도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 미션을 주지요. 쭉 받게 되죠. 근데 미션을 받고 또 이 부분을 우리 실천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왜 합니까? 아이씨, 이거 뭐 귀찮잖아요, 그죠? 또 보고하고 뭐 이렇게 전하고 또 조장은 또 이렇게 챙겨야 되고 이거 왜 합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그냥 하고 싶은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축복 속에 있지만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주님이 불러가지고 함께 있는 가운데 시키는 일도 하셔요. 보내사,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귀찮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막 뭔가 이렇게 뭐 막 일을 굴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정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냐면,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전도자. 이거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발견해가고 이거 응답하더라고요. 이 과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정체성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테크닉을 지금 하려고 막 미션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점점 여러분과 제가 뭘 찾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전도자이다. 이 속으로 들어갈 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가 살면서 현장에서 뭐 바쁜 일도 하고 막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거를 우리 깜빡깜빡 놓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딱 맞추고 다시 또 생각하고 하잖아요. 세상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불신자의 인생의 목적은요, 오직 막 출근하고 막 일하고 막 하는 거는 전부 뭡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것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내 인생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그 속에 그런 부분도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시겠지만은,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절대 계획, 그것을 이루어감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도, 내 마음의 깊은 소원도, 정말 우리에게 있는 깊은 문제도 하나님 그거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속에 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요거를 뭐하고 관계가
매치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달려가는 길이 세상 불신자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그것이 바로 내 달려갈 인생길과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전도자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 축복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전도자고 또 그 전도자로서 부르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얼마만큼 아느냐? 모든 일에 이것을 가지고 신중하고 모든 일에 이것을 가지고 때로는 고난도 받고 그러면서 이 내게 주신 직무를 다하는, 그래서 나는 전도자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말을 알고 나는 그를 고백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이거를 미션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결국은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세우시면서 여기 뭐라 했죠?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말씀 사역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 그 선포자와 교사와 사도, 이 말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전도자요 사역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미션을 실천하고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응답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요, 붙들고 있지요. 나는 전도자고 세계복음화 속에 있습니다.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찾으면서 결국은 말씀 사역자의 응답들을 받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내가 뭐가인데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첫 번째, 전도인의 자격.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다른 자격 없습니다. 전도인, 전도자의 자격. 주님은 언변이 좋다고 또는 다른 것을 어떤 기준을 삼아서 능력이나 또 전도 잘해야 되니까 사교성이 뛰어나야지, 사교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쓰시고 안 쓰시고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지요. 자격은 뭡니까? 이런 우리를 불러 이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내가 이 전도자로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신 자격이 뭡니까? 뭘 보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세우십니까? 오늘 말씀에 EBS 우리 여기 페이퍼 메시지 보니까 뭡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서도 나왔다시피 뭡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서 부르셨는데,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원리. 그래서 전도자냐 아니냐는요 이겁니다. 이거.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사는 원리인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내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비밀을,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이걸 가지고 있는 비밀을 누린 사람이 결국은 전도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들을, 원하신 자들을 부르셨는데요, 그 원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이 실력 있거나 언변 있거나 사교생,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한 자를 불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대적자였잖아요. 박해자였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이 원하셔서,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자격은 너는 나와 함께 살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나는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비밀, 그 속에서 두 번째, 주님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죠. 영권을 회복하는 원리. 그 주님이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얻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만인 전도의 원리. 결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힘을 얻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아는, 내가 있는, 내가 관계에 있는 모든 곳에 복음 듣게 하옵소서.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 만인 전도의 원리입니다. 전체를 다 듣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다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 듣게 합니다. 다 듣게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믿더라 하지 않았잖아요. 뭐라 돼 있죠? 다 듣더라 했습니다. 다 듣도록 하는 가운데서 다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핍박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 내가 전도자로서 우리가 미션을 실천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끔 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 실천의 목적이 될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하면서 이게 막 무슨 번거롭고 또 이렇게 귀찮고 그런 분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 앞에서 조절하실 겁니다. 그게 막 강하게 하지 않고 조금씩.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반대로 많이 해도 뚱뚱한 것 하면 그건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삶 속에서 바쁘게 회사 다니고 바쁘게 막 일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계속 찾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전도자로 세우셔서 결국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두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깜빡깜빡 놓치기 쉽지만 실천하고 도전하고 하면서 응답을 받아가는 거지. 그 실천한다고 무슨 전도됩니까? 그 실천한다고 무슨 큰 역사 일어나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쓰실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일을 두고 우리가 실천. 두 번째, 다락방 전도 전략의 실천. 자, 처음부터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실천하면서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실천해 가는 가운데서 응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5개조 전체 다 응답받지는 않고 그냥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그거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이 응답 받아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바울도 이거 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고 네가 받은 그 많은 것들을, 그 은혜 속에서 네게 주시는 그 축복들을 증인들한테 부탁하라, 전달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요거를 말하죠. 근데 요거를 바울이 디모데한테,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적은 편지입니다. 그걸 딱 말하는데 이거는 바울이 실제로 가졌던 비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 거기 보면 바울이 규례를 가지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딱 규례를 가지고 누렸던 것을 이제 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을 조금씩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평생을 두고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갔던 그 전도자의 많은 전도자의 그 길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 또 힘들면 반뚝 잘라가지고 실천하고 뭐 이러면 이만큼만 나는 그래서 그래도 하는 것, 그래도 마음을 담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조장님과 우리 또 제일 먼저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이요 적당하게 해서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은 것은 제일 먼저 실천할 것은 다른 것보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겁니다. 이겁니다. 제일 실천 중에 실천은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은혜 놓치지 않고 은혜 속에서 강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어떡하냐?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응답을 뭘 두고 정말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냐?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말씀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그런 사역자가 필요해요. 교회의 현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많은 사람들 유리하고 방하고 답 주는 자 없고 그리고 제대로 현장을 보는 자 없는데 그것을 두고 조용히 그들에게 답을 주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 적으니 내 아버지에게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서 하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우리 그 과정 속에서 일단 제일 첫 번째 목표로 하나님 우리 개인 양육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개인 양육.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을 우리 인도받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요 원리 우리가 다른 것 잘해서가 아닙니다. 요 원리가 주님이 원하신 자격자예요. 이거예요. 이 원리 하면서 정말 만인이라고 해서 전부 한꺼번에 만인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한 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한 명 한 명 속에 복음 받고 이 응답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은 우리가 시작하라. 여기 보면요 개인 양육을 우리가 결국은 그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복음 받고 또 세워져야 될 자를 그냥 두지 말고 다 가서 계속 복음 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도 봤지만은 우리 고린도전서 8장 7절 10절 이렇게 보면요 과거의 우상의 습관 있습니다. 그대로 그게 있어요. 그 옛 불신 상태 그게 체질이 안 바뀌어요. 조금은 들어왔지만 이게 그대로 있으니까 계속해서 영향받아요. 그걸 바꿔주도록 계속 복음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계속해서 세우는 시간 그게 개인 양육입니다. 지난주도 말했고 또 앞으로 계속 말하겠지만은 제일 1차적인 것은 복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알아듣게만 해라. 그리고 이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죠?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교회 와도 이게 안 들려. 못 알아듣고. 참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세우는 양육. 더 나가서 전도를 깨닫게. 우리가 복음 받고 당신 주변에 정말 복음 받을 자 있잖아. 우리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자. 이걸 교육하려고 하거나 강요하려고 하거나 막 이걸 조급하게 땡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시간표를 보고 이제 우리 인도받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교육과 막 이렇게
뭐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왔죠. 기도 수첩을 활용하라. 이 말은 기도 수첩 가지고 교재를 쓰란 말이 아니고 내가 매일의 오늘의 삶을 누리는 것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번 주간의 말씀, 강단 말씀,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인도받고 응답받는 것을 가지고 슬슬슬슬 복음 편지하면서 슬슬슬슬 뭐 새가족 양육 메시지 하면서 결국은 복음으로 세우는 가운데 내가 누리는 것들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증인이지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죠. 그래서 교재는 읽어주면서 여러분이 요 함께하는 행복함이 있으면 그냥 묻어나가요. 꼭 뭐랄까요? 그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해가지고 이 사람 만나가 그리고 복음 편지하면서 이게 나오면 영적으로 그냥 나온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은 양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결국은 요 기도수첩이라는 기도수첩 교재를 쓰라는 이 말이 아니라 정말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과 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될 때 이 복음으로 세워지다가 전도에 대한 것들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렇게 돼가는 거죠.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을 도우면서 양육하는 거. 우리는 이 부분을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1차적인 전도학교에 이번에 하면서 목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실천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립시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만인을 살려야 되는 이 전도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지역을 점령. 회사면 그 회사, 학교면 학교, 그 현장을 두고 우리가 개인 도우면서 이 부분을 품는 거지요. 그래서 개인 양육에서 단계별로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복음으로 세우는데 복음으로 세워야 돼. 개인 양육은 복음으로 세우는데 그냥 교재 달달 뭐 교재 공부가 있잖아요. 내가 누림을 그 복음 편지 가지고 내가 누림을 그 교재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혹은 포럼하면서 이러는 가운데 양육이 세워져요. 복음의 사람으로 서서히 복음 들어가죠.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전도자의 삶, 내 삶 속에서 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전도에 대한 이 중심, 이거를 나누는데 이 사람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조장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조장으로. 그래서 조장으로 세우면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 각 지역을 두고 우리 함께 우리 인도받자. 그래서 이 조장 중심으로 우리 말씀 운동의 응답도 이제 받아가는 그 다음 단계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 한 사람 중심으로 이 만난 이 사람이 세워져서 이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어떡하죠? 주변에 있는 낙심자, 신자를 변화시키라. 우리 주변의 구역 속에 있는 연약한 자, 복음 잘 못 알아듣는 자, 그 사람들 도와줘라.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씀 들어가도록 성경 공부, 말씀 전달하도록. 그리고 소위 말하면 지역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개인 양육에서 지역으로 말씀 들어. 성경 공부를 시작하라. 그리고 조용히 어떡합니까? 낙심된 자를 일으켜줘라. 문제 많고 막 고민도 있고 힘주라는 거예요. 힘주라. 자꾸 이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해서 살려라. 전부 다. 참 살려라. 그러다가 이제 더 나가서 우리 여기서도 요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듯이 조금 우리 전도 대상자, 우리 새신자를 위해 기도하자. 이제 이 지역이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또 전도 현장을 두고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내가 먼저 이 실천 속에서 내 현장에 펼쳐가야 될 그림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런 가운데서 우리가 요 지역의 다락방이나 그룹 다락방이 그룹에서 그룹이 지역에 있으면 지역 다락방이고요. 그리고 뭐 학교에 있으면 학교 다락방이죠. 그 다락방에서 요 은혜를 누리다가 조용히 자꾸만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속에서 어느 날 복음 받을 자 붙여주셔가지고 영접하고 양육되면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알곡, 열매죠. 열매 영접한 사람 중에 떨어진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알곡이 있어요. 알곡.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번 왔다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알곡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따로 양육을 하는 거죠. 이 따로 양육은 또 어떻게 합니까? 따로 양육은요, 사역자가 지금 우리 이 처치를 두고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 응답을 받아야겠죠. 사역자인 내가 이 사람을 양육을 하면서 해주면서 혹은 여기 조장과 함께 나눌 때 여기에 복음 받은 사람 여기 와서 양육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서 지금 있는 이 현장의 사명자 요 저장이나 요 만난 사람 요 사람이나 우리 같이 진짜 기도하는 현장의 사명자 네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전해줘라. 보충해서. 그래서 현장의 사명자라 그러면 새신자를 양육하도록 조금씩 유도해 주는 거예요. 양육하도록. 나중에는 내 안 해버리고요. 이제 네가 다 할 수 있겠다 이래 된 거지. 그래서 알고는 자꾸 이제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일어나는 지역의 사명자를 자꾸 발굴해 가는 거예요.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장 또 우리 개인 양육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입의 사역자 혹은 뭐 다른 전문 분야를 현장을 살 수 있는 우리 전문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일어서서 여기서 5인 1조의 팀이 되면서 함께 한 팀을 이루어 한 지역을 계속해서 응답받는 이제 이게 바로 소위 말하면 전도 운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받도록 전도자를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만인에게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거를 두고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 지금 해야 될 실천을 하시라. 그 지금 실천은 제일 먼저 실천은 요겁니다. 그죠? 은혜 속에서 강하면서 그러면서 전도학교를 두고 계속 미션을 따라서 하면서 요 응답을 받아가도록 이 첫 단추부터 나가야지. 첫 단추.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가 이번에 인도받는 겁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지역을 살릴 전도자요 말씀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말씀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 개인이 은혜 받으면서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도우는 가운데 이게 결국 말씀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룹으로 말씀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운동과 더불어 전도 운동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운동이 공부가 아니고 전도 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말씀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 사역자로 지금 귀하게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또 우리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나오는 성경 공부의 원리. 여러분 말씀 운동의 포커스 어디다 두느냐는 거죠. 가서 메시지 하는데 포커스를 어디 두냐. 가서 말씀 운동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 운동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메시지 포커스. 난 메시지 잘 못하는데요. 우리가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메시지 포커스가요, 어떤 사람들은 말 참 잘하는데 그 포커스가 어디냐면 결국은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했는 거, 내가 말이야, 내가 체험했는 거, 과연 맞을까요? 어느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 뒤에 있는 행간의 의미와 그 뒤에 내용은요,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진정한 참된 말씀 운동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에 잘 못해도 좋아요. 뭐 메시지 잘 못해도 좋아요. 우리가 포커스를 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그 포커스가 뭐냐?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길게 할 수도 있잖아요. 긴 시간. 그런데 가서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계속 이거 심어야 돼요. 계속해서 않는 것 같지만은 진짜 이게 심어져야 돼요. 심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 안에 답이 다 있다는 사실.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걸 계속 전하면서 복음 메시지가 확립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를 꼭 막 처음부터 그림 그리가 이렇게 매주 딱 하는 막 딱 해가지고, 이게 내 속에 있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또 전달되고, 또 이야기하다가 또 여기 전달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야기의 모든 내용이 결국은 나중에는 복음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뭐 처음부터 이래 가지고 쭉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 하다가 또 이 복음, 일일이 전부 순서대로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또 복음, 또 복음. 그러면서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심어지도록 확립돼야 되죠. 심으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본인의 삶에 이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대화 가운데 혹은 보는 시각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것 말했다 저것 말했다 하면 어떻게 이게 성립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의 포커스는요, 어디 있냐면 계속 이거 예수 생명. 우리가 잘 못해도 그리스도 전하면 됩니다. 잘 못해도요, 그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자꾸 말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 염려, 문제 많지만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향하도록 만들면 돼요. 교제가 이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향 포커스만 잡으면 그 메시지는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서 이 사람을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계속 복음, 구원의 확신, 이것이 심어지도록, 이게 바로 메시지 포커스입니다. 정말 말씀 계속해서 하면서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확신, 확증을 계속 말씀으로.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사람이 확신으로 딱 서면 다른 사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됩니다. 본인이 다락방을 계속해서 받아본 사람이 또 딴 사람한테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온 사역자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복음이 딱 들어오고, 그리고 그 말씀 운동을 계속 하면 이 사람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 포커스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예수님의 전략 7가지를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략 7가지.
원래는 전략이 8가지입니다. 근데 이때 교재를 적을 때 7가지였어요. 8가지입니다. 근데 이 전략 7가지를 가르치라. 결국은 이거는 이제 훈련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르친다기보다는요, 다락방 하면서 지금 이 전략 가르치면 이게 먹힙니까? 이게 지금 아니죠. 이 7가지, 8가지가 뭐냐면요, 선택, 동거, 그리고 모범, 그리고 순종, 그리고 대임, 그리고 분여, 그리고 점검, 그리고 재생산. 요거 8가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다락방 하면서 선택은 뭐다, 동거가 뭐다, 모범은 뭐다, 이걸 가르치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말씀 운동을 하면서 포커스가 뭐냐면, 결국은 요 부분이 우리의 다락방 속에서 우리 사역자가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 뭐냐면 계속해서 결국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동거, 정말 이것도 전달되죠. 당신은 이 메시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동거, 그 사람과 계속 말씀 운동으로 함께 하면서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우리가 지금 함께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범, 내가 이 축복을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누리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 우리가 사람 내 생각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순종해야 된다, 뭐 이게 아니라, 이게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죠? 대임,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던 맡겨보는 거예요. 가서 좀 도와주고 그 사람을 이 일을 하도록 하고. 분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점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우리 포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결국은 목표는 재생산. 요거를 가르치라 라는 말은, 가르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게 사역자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을 우리 다락방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것을, 요거는 배우진 않았는데 요런 흐름을 배워버리는 거예요. 요런 흐름을 배워요. 아, 사역자가 우리 다락방 하면서, 우리 전도 운동 하면서 정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 배우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이걸 하면서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모습 보면서 조금씩 사역자로 훈련이 되어지게 돼 있다고요. 훈련. 그래서 이게 말씀 운동의 이게 포커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방법을 보여주라, 이렇게 돼 있죠. 결국 말씀 운동하면서 우리가 응답받고 또 우리 포커스를 두고 응답해야 될 부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 영권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다락방에 와서 뭐 이야기하는 가운데 문제도 있잖아요. 또 어려움도 있잖아요.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오늘 말씀 쭉 나온 거 가지고 우리 메시지 잡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상황의 말씀 속에서 임하고, 특별히 어떤 중요한 사건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 보도록, 다락방에서 정말 이걸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일도 있고요, 사건도 있고요, 문제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또 혹은 전도를 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체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딱 보이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확 살아나 버려요. 확 살아나 버려요. 전부 다 이걸 체험하면서, 이 사람 응답받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했으니까 같이 응답받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말씀 운동이 공부가 아니고 정말 제자가 나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앞으로 것을 두고 지금 우리가 하나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지금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제자의 응답을 주십니다. 제자의 응답. 자, EBS 기술로 우리 4번. 그 실천 행동 하다 보면 나중에 제자를 주시기 때문에 이걸 두고 이 응답이 어느 날 오기 때문에 이걸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하나하나 응답받는 이 과정 속에서 그 말씀 운동 속에서 이 응답이 임하게 되도록. 그래서 올바른 우리 전도 운동을 쭉 해나가면 빨리 안 됐다고 좋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꾼과 제자를 예비하십니다. 예비하셔요. 하나님은 혼자 여러분들이 다 하러 가지 않고 분명히 예비된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하시고 제자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다고 다 죽었고 내 혼자 남았습니다. 누가 말했죠? 엘리야가 말했듯이 그러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없다고 혼자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내 혼자라면 혼자라도 지속을 해요. 혼자라도 지속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 지금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시 감사하죠.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 뭐 하냐면 요 부분을 계속하면서 일꾼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팀을 주십시오. 팀.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요. 지금은 혼자로 은혜 강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사명자 속에서 한 팀을 이뤄가지고 5인 1조 그런 응답을 주옵소서.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하면 어느 날 요 응답을 주실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응답. 그 사람의 응답을 받으면 사람 속에 뭐가 오냐면 시스템도 응답이 와요. 그리고 더불어서 시설의 응답도 같이 오는 거예요. 전체 분명히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이 때로는 미션홈이기도 하고 거기서 집이나 사무실이나 다락방 그러면서 거기서 중년 전문인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지교의 선교관 같은 응답들을 받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시설도 따라오고 거기는 예비된 응답도 따라오고 역사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응답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실 응답을 주님은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두고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들고 하나하나 나의 현장에서 전도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인도받아갈 때 우리가 이 응답까지 여러분 한 지역을 한 분야를 살리는 딱 그 자리에 서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전도학교 하면서 혹은 온라인으로 오픈하러 참여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러서 그 응답의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미션을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역자의 미션 실천이다시피 제목이다시피 우리는 주어진 미션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 마음 담고 실천하시라. 안 되어도 좋습니다. 안 되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럼 마음에 담으십시오.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걸 두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차적인 응답은 주어진 미션이 결국은 여러분들 하여금
은혜 속에서 강하게끔 하는 데 포커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1차적인 정말 응답은 어디로 가냐면 1차적인 응답은 바로 개인 양육 하는 우리 사역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 우리 할 자를 찾고 개인 양육해주는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다. 우리 지역에, 우리 현장에 이 응답을 받게 하소서. 그 뒤에 이어지는 지역 점령, 일꾼 따로 이제 사명자, 그리고 이런 응답은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주님이 불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 불러가지고 함께하면서 주님 지시한 거 따라가는데 결국 어느 날 세계복음화 전도자로 세우시듯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미션 실천하면서 이 함께하는 이 포커스 안 놓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두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조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우리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같이 이 응답을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사역자의 미션 실천, 우리 실천을 왜 하고 왜 미션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 그거를 우리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이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미션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살리고 역사하실 그 현장의 응답을 받는 시간표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